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방문한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는 순종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견해들, 또 그런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래서 지금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와서 지금 그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베드로의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구별은 굉장히 그 당시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와서 그들이 되돌아와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왔잖아요. 스룹바벨에서 1차로 오고 그다음에 2차로 에스라에서 오고 또 마지막으로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번째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서 다시 예수님 그 오시기까지 한 400년 조금 넘는 그러한 400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200년 또 그리스, 로마 그런 압제 속에서 그들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그들은 어려움에 겪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죠. 그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때로는 유화 정책으로 하지만 때로는 강압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고 또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한 아이와 어머니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신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의 갖는 그 핍박 속에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젊은이들은 거기 또 훅 빠져가지고 할례 받은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그걸 없애버리는 표시를 안 나게 하는 그런 성형수술이 막 유행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러다간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근간, 뿌리가 흔들리겠구나 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죠.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명한 민족이다라는 선명의식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점점 더 선민의식이 강해졌고요. 짙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강조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속에 이방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산모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어요. 왜? 더 태어나봤자 땔감만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걸지요. 그 정도로 그들은 강하게 자기 민족에 대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성령의 그가 터치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진다? 쉽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이 있는데 갑자기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한마디 전했을 때 그냥 다 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랬어요.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무서워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말씀 앞에 정말 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데 의를 행한다. 섬기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구한 건가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확보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늘 그 안에 가득하도록 늘 오늘도 그 나라가 이 안에 있어지도록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하는 거예요. 즉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런데 계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예요?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지금은 뭐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곧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더 풀리고 하게 되면 집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잖아요. 초대를 받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근데 초대해 놓고서 여러분을 뭐 방치해버려.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초대해 놓고서 나를 이렇게 놨나? 그러면 기분이 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삶을 방치해드리고 무관심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분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즉 내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내 삶에서 주인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런 날이 되도록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고요. 그가 경외하는 것이고 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순복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앞에 순간순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하실 때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확보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야 되고 24시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확보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건으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사람으로, 그 사건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는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면 내 안에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이 세상 뭐 살만 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내가 묵상하고 채우고 그걸 확보하고 놓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순간순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묵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다른 걸 묵상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왜 이렇지? 건강은 왜 이렇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 문제, 이 문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여러분이 더 생각하시고요.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고 확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